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무겁고 지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또 우리의 심장을 뭉클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하지만 지난주 그날은 제 심장이 딱딱하게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광복절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날인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예수의 정신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신앙인들이 함께 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 과거가 제게는 기쁨이었고 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는 더 이상 구성원들의 기쁨과 자부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15 코로나 집회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욕구를 위해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한 폭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했었죠. 그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웃들이 불안에 떨면서 각자의 건강과 생업을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곧바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교우들의 생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부 탓, 코로나 탓, 온통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신념과 어떤 견해가 옳다고 하여도요, 이렇게 과격하고 위험한 방식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한복판에는 교회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질병을 고의로 퍼뜨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더군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폭력과 악의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분노와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신교회의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아픔을 돕지는 못하고 더욱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교우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일에 가담했다거나 그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지는 않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이런 참담한 일들을 막아내지 못하였기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처음 한국에 복음을 전했었던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예수의 삶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왕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빼앗은 도둑들은 종교와 정치 현장에 있었죠.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우리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기득권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착하고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무기로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지배해왔죠.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방식을 법처럼 지키게 만들었고요.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기게 되면 벌을 받고 비난을 받아 공동체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타락한 종교가 권력을 유지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곁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 시기를 살고 있었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와 무관하지 못했었죠.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전성기를 돌려줄 것인가? 예적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다리면서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로마의 권력에 편승하여 아픔의 시대에도 호사를 누리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친정부 인사들을 향해 거센 비난과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위 좌파, 우파라고 여겨지는 극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늘 추궁당했었죠. 심지어 제자들조차 정치적 성공을 꿈꿨기에 서로 김칫국을 마시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욕망과 헤롯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권력 욕망, 배불리 떡을 먹으며 혼자만의 만족을 탐하는 소시민의 욕망, 바로 그 속에서 탄식하며 고독한 마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런 노골적인 요청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까지 분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대답하시죠. 첫 번째,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겠노라고 대답하였지만 그 잔과 세례가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충성과 희생쯤으로 여겼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후에 나머지 10제자가 두 제자를 향해 분노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 그 정치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은 정반대의 것이었죠. 다른 이를 섬기고 종이 되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삶.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게 되실 때에 그분은 뜻밖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예언의 주인공이다. 나에게로 모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로마를 격파할 그 사람이다. 선언하듯이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그렇게 외모를 꾸미며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제자들과의 함께하는 일상 가운데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면서 욕망과 성공의 세계에서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기는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힘과 권력에 대해서 대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정치 목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조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소리 없는 종교 기득권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그들의 대표자들은 고대의 율법을 현대에 알맞게 적용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얼마만큼 일하고 걷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세부적인 규칙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정작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현실은 로마의 가혹한 지배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인 귀신 들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회당 안에 잠복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거룩해야 될 그 회당이 귀신이 숨어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와 정신세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구로 그들을 지배하고 존경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우리는 덧붙여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과 성전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을 혼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기득권자들은 유대인의 시간과 공간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도둑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자 심판자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려고 하였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안식일과 성전을 회복하신 일 때문에. 힘없고 실수 없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휴식,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되고 위로를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망가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셔야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과 악의를 뿌리는 교회, 예수의 방식에는 관심 없고 피해 의식만 쏟아내는 신앙인,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가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교회의 주권을 빼앗긴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세계를 강도들한테 빼앗긴 그 서러움과 그 고독함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죠. 마가복음 2장부터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하나의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 따르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평범하지만 그 진실한 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빼앗기신 예수께서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 그런 한 사람,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공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